대부분은 전부 다 구원받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는데 실패를 한 것인가? 지난주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열심을 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올바른 지식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고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배척하고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바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인간은요 무엇하는가 하면 행위의 의를 의지하려 합니다. 행위의 의란 자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행위의 의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본문 5절에 등장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는요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는 말씀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율법은요 온전히 100% 전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죄를 하나도 지을 수 없는가, 짓지 않는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케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 그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요 무엇을 행함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내려 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헌금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의고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면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항상 불안한 마음에 매여서요 짐을 지고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고요, 주님 따라가려면 희생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면요 내 힘과 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요 내가 희생하면서도 내가 봉사하면서도 충성하면서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이 행위의 의, 율법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6절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보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 12,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비슷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했는데 비교해서 로마서에서는요 하늘과 무저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것은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뜻을 알아야 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배워야 할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을, 본문 6절 7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요,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구원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행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원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를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또 1,000번째 진짜 소를 갖다가 1,000마리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철없는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엄청난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채까지 끌어져서 수십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채업자한테 신체 포기각서도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안 갚으면 정말 죽임을 당할 상황이라고 했을 때 수십억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일당을 나가서 열심히 한다는들 이자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그 절망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전부 다 팔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끌어다가 그 아들의 빚을 갚아줬다고 했을 때,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를 가져다가 찢으면서 아들아,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살자 했을 때, 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요,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아무도 해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왜 그 빚을 갚아주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눈을 빼던 신장을 빼서 내 힘으로 갚다가 난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이것처럼 아버지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없고요,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이 수십억의 빚이 어떻게 갚아준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믿지 않고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무엇을 팔든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빚을 갚겠다 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지만요, 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켜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 또 다른 의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복된 소식,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애써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입니다.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파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시인에서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번, 10장 9절에 보면요, 정말 이 복음의 말씀 10장 9절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이렇게 복된 소식이고요,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바로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요,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이제 우리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활시켜서 우리와 함께 주셨어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 7, 8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생각하셨느니라. 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었을 때, 이것이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전혀 알지 못하는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성도가 가장 축복자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최고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인간이 죄인된 그런 죄인된 근거라는 증거입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언제나 그 영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돼서 내가 신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모든 죄인된 인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인간이 종교성이 있어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그 종교에는 전부 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에다가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아멘. 복음이고요, 그 아멘.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이것보다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에 가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된 것,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근데 율법으로 하게 되면요, 감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왜 안 따라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자기 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사라면, 권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율법으로 쌓이게 되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엄청납니다. 박하와 회양과 11조 안 드려도 되는 것까지도 세세해가지고 드릴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을 했지만 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의가 돼서요, 바로 바리새인 그 의가 돼서 바로 세리와 창기들, 그 잘 못하는 사람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내는 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요,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의가 돼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라고 하면요, 율법주의가 돼서요, 나중에 실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0년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남편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면요, 이렇게 예수 믿은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그렇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문제를 이기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이 흔들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요, 한숨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한숨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정말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그럴 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일어나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이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절대로 자기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가 나오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내고 충성할 때, 자기의가 나오려 할 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받아서요, 자기의가 아니라 그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 낼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붙들으셨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열심 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열심 내면 낼수록 감사와 찬송이 나오시는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요, 하나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요, 예수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도요, 내 행위에서, 내 생각에서 그것을요, 십자가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율법의 힘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지옥의 무적행으로 내려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성도답게 사랑하기를 힘쓰라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었지만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요,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참 문제였고, 내 자식이 문제였고, 환경이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다면요, 그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아멘. 문제를 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자녀를 또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또 교회 성도들을요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우리 김미성 집사님 섬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애들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안 듣니다. 우리 옛날 생각하면요,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 가라 그래도 일 있으면 가고. 근데요, 무엇한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면 애들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를 섬길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안수 집사님이 불러주시고 그게 성도로 불러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힘있게 감당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시작됐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 환경 어려울 때 그때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더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또 큐티하심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